네, 안녕하세요. 통일사상 제4장 가치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현실적 가치의 결정과 가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치는 주체적인 인간과 대상인 만물과의 상대적 관계에서, 즉 수수작용에 의해서 결정 또는 평가되는 것으로서 대상이 구비해야 할 조건, 즉 대상적 조건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창조 목적을 중심한 상대적 요소의 상호간의 조화입니다. 한편 주체가 구비해야 할 조건, 즉 주체적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주체가 가치 추구욕과 대상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가치 결정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가치 결정을 좌우하는 요소는 주관적 요인으로서 주체가 가지고 있는 사상, 취미, 개성, 교양,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 등이 있습니다. 주체의 이 주관적 요인과 가치 추구욕의 관심 등은 모두가 주체가 지녀야 하는 주체적 조건들입니다. 현실적 가치는 이 주체적 조건과 대상적 조건과의 상대적 관계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관적 요인들이 크게 작용합니다. 즉 주체의 사상, 세계관, 취미, 개성이나 교양 등의 주체적 조건이 대상에 반영되어서 그 주체만이 느끼는 특유한 현실적 가치가 결정됩니다. 이와 같이 주체적 조건과 대상적 조건이 성립할 때 거기에 수수작용이 행해짐으로써 구체적인 가치가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가치가 결정된다는 것은 가치의 실제의 양과 질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치의 양이란 꽃의 경우 매우 아름답다라든가 그다지 아름답지 않다와 같이 가치평가의 양적인 측면을 말합니다. 또 가치에는 질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예컨대 예술론에서 기술하는 것과 같이 미에는 우암이라든가 외경미, 장엄미, 익살미 등 여러가지 차이성의 미가 있는데 그것은 질적인 측면의 차이를 보이는 아름다움입니다. 그런데 같은 달도 어떤 사람에게는 슬프게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름답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같은 사람이 보아도 슬플 때 보면 달도 슬프게 보이고 기분이 좋을 때 보면 달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주체의 마음가짐에 따라 미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선이나 참의 가치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은 상품 가치에 관해서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관이 대상에 반영됨으로써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가치의 차이가 생기는데 이러한 주체적 조건의 작용을 주관작용이라고 합니다. 즉 주체의 주관이 대상에 반영되는 작용이 주관작용입니다. 이것은 미학에 있어서 립스의 감정의 이입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감정의 이입이란 자연 풍경을 볼 때,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 자기의 감정이나 구상을 대상에 투사해서 그것을 감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주관작용의 예를 한두 가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선생님의 말씀 중에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에게 손수건을 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손수건은 돈보다 귀하고 생명보다도 가치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귀한 가치를 지녔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은 어떤 보잘것없는 곳에서 살고 있더라도 거기는 궁전이나 마찬가지로 느낄 것입니다. 그때는 의복이 문제가 아니며 거치하는 집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각을 가지는 오막살이 집도 그대로가 궁전같이 훌륭하게 보인다는 뜻으로 주관작용의 적절한 예에 속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네 마음속에 있느니라는 선구가 있는데 이 역시 주관작용의 예입니다. 또 불교에는 삼계유심소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삼계 즉 세계 전체의 모든 현상은 마음의 나타남이라는 뜻입니다. 모두가 주관작용의 예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치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치의 기준에는 크게 상대적 기준과 절대적 기준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같이 주관 작용으로 인하여 가치 결정의 결과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주체적 조건의 공통성이 많을 때는 가치평가에도 일치점이 많아지고, 따라서 같은 종교나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의 가치평가의 결과는 거의 일치합니다. 예컨대 유교의 둥목인 부모님께 효도는 유교 사회에서는 언제나 일치되게 평가되는 보편적인 선입니다. 이것은 종교나 사상을 같이 하는 사회에서는 가치관의 통일이 가능함을 뜻합니다. 로마의 평화시대에는 스토아 철학이 일반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 극기적 정신과 세계 시민주의는 그 당시에 지배적인 통일된 가치관이었습니다. 또 중국의 당나라 시대나 한반도의 통일신라 시대 때에는 불교가 국교였기 때문에 불교적인 덕목이 중심적인 가치관이었습니다. 또 기독교 국가인 미 합중국에 있어서는 오래도록 기독교의 도덕관이 미국민의 통일된 가치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서로 다른 종교나 다른 문화의 배경을 가진 사회 사이에서는 가치관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예컨대 힌두교에서는 쇠고기 먹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슬람교에서는 돼지고기 먹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공산주의가 말하는 평화관이나 자유세계에서 말하는 평화관은 그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즉 공통된 종교나 공통된 사상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이나 사회에서의 가치관은 국민 간에 대개 일치하지만, 종교나 사상이 서로 다를 때에는 가치관의 일치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머물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공통되는 가치평가의 기준이 일정한 범위에 국한될 때는 이러한 가치평가의 기준을 상대적 기준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절대적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치의 상대적 기준으로 전 인류의 가치관을 통일할 수는 없습니다. 가치관의 차이에 의한 대립이나 투쟁을 무마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 인류의 진정한 평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종교적인 차이, 문화적인 차이, 사상적인 차이, 민족적인 차이 등을 극복할 수 있는 평가 기준, 즉 전 인류의 공통되는 가치평가의 기준이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은 가치평가의 기준이 절대적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절대적 기준은 어떻게 해서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것을 위해서는 모든 종교, 모든 문화, 모든 사상, 모든 민족 등을 있게 한 근원자가 하나임을 밝히고, 그 근원자로부터 유래된 모든 여러 공통성들을 발견하면 됩니다. 존재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주 만물은 천태만상이지만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질서정연하게 운행되고 있으며, 또 모든 만물은 공통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주상의 산지에 있는 여러 종교, 문화, 사상, 민족은 각각 그 가치관이 다른 것이 보통이지만, 그것들을 발생시킨 근원자는 하나밖에 없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근원자로부터 유래하는 공통성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날까지 수많은 종교가 출현하였지만 각각의 교조들이 자기 마음대로 종교를 만든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최종적으로 구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대와 일정한 지역에 일정한 교조를 세워서 우선 그 시대, 그 지역 사람들을 선의 방향으로 인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때와 장소에 따라서 언어, 습관, 환경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시대, 그 지역에 적합한 종교를 세워서 구원 섭리를 전개해 오셨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각 종교의 공통성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모든 종교를 세운 근원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주 만물의 근원자를 유대교에서는 야훼, 이슬람에서는 알라, 힌두교에서는 브라만, 불교에서는 진여, 유교에서는 천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모두 동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각 종교가 근원자의 속성에 대해서 명확히 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컨대 유교에서는 천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불교에서는 진여나 힌두교의 브라만도 그러합니다. 또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유대교의 야훼, 또
이슬람교의 알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각 종교의 근원자가 왜 인간과 우주를 창조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명백히 밝히지 않고 있으며 비참한 인류를 왜 하루속히 또 일시에 구할 수가 없는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각 종교의 근원자는 베일에 감추어져 있어서 막연하게나마 인식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각 종교의 근원자에 관한 설명들은 그 근원자의 일면만을 파악한 데 불과했기 때문에 각 종교를 세운 근원자는 서로 다른 것처럼 보여지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들 각 종교의 근원자는 결국은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 근원자가 어떠한 분인가를 정확히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속성, 창조 목적, 우주 창조의 법칙, 로고스 등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각 종교는 동일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형제의 종교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겪어온 대립과 투쟁의 관계를 청산하고 서로 화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문화, 사상, 민족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화, 사상, 민족을 발생시킨 근원자가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알면 그 문화의 공통성, 사상의 공통성, 민족의 공통성 등도 명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면 가치평가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있는 공통성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 사랑과 하나님의 참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기독교의 아가페, 불교의 자비, 유교의 인, 이슬람교의 자애 등으로 표현되지만 사실은 모든 종교의 사랑은 한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에 있어서 가정을 통하여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이라는 3대상의 사랑으로서 나타납니다. 물론 여기에 자녀의 사랑은 자녀의 부모에 대한 사랑과 자녀 상호간,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기독교의 이웃 사랑의 실천, 불교의 자비의 실천, 유교의 인의 실천, 이슬람교의 자애의 실천 등은 그 내용이 전부 다 이 3대상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그 영원성을 지닌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주의 운행을 지배하는 진리가 영원 불변한 것입니다. 우주에 공통되는 보편적인 사실은 우주의 모든 존재자가 자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무엇을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보편적인 선악의 기준은 타인을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가에 따라 좌우되는 것입니다. 절대적 기준과 인간의 개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치 결정의 절대 기준이 세워집니다. 즉 하나님의 참 사랑과 참 진리에 의해서 세계 만민의 가치 판단이 일치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인간의 개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치 결정이 일치화된다고 해서 인간의 개성이 무시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치 판단은 개인의 주관적인 요소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개성에 따라서 가치 평가에 반드시 차이가 생길 것임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가치 기준 하에서 가치 결정이 일치화된다면 개인의 개성은 무시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적 기준에서 가치 판단이 일치화한다고 할지라도 개성은 무시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개성진리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편상과 개별상을 담고 있으며 또 연체이기 때문에 전체 목적과 개체 목적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치평가의 절대적 기준은 보편상, 즉 성상, 생심, 심정, 로고스와 전체 목적에 근거한 평가 기준이요. 주관작용은 개별상 및 개체 목적에 기인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절대적 기준에 의해 절대적 가치가 결정된다고 할지라도 주관작용에 의한 개인차는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절대가치란 개인차를 포함한 보편가치입니다. 그것은 마치 개성진리체가 개별상을 포함한 보편상을 지닌 개체인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전체 목적을 우선시키면서 개체 목적을 추구하고 보편성을 지니면서 개성을 나타내는 것이 인간입니다. 절대적 기준에 있어서 가치평가를 함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인간의 개성에 따른 주관작용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공통성을 기반으로 하면서 차이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차이성에 의한 가치관의 혼란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의 차이는 질적인 차이가 아니라 양적인 차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선의 판단의 경우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종교나 사상 여하를 막론하고 선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을 악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이상세계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선이 크게 선하다거나 중간쯤 선하다거나 보통으로 선하다고 하는 것과 같이 양적인 평가의 차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나 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치 판단의 절대적 기준이라는 요컨대 질적 판단의 일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타락 사회에서는 이기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질적 차이마저 생기게 되어서 그 결과 가치관에 혼란이 일어나기 일쑤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가치관의 정립 및 가치관의 통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가치관의 개별성을 살리면서 가치평가의 기준을 절대 진리, 절대 사랑을 중심하고 일체화시키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관이란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과 절대적 진리를 기반으로 한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가치관의 가치가 바로 절대적인 가치관입니다. 이러한 절대 가치는 바로 가치관을 화합, 조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관의 통일입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통일에는 하나님의 속성, 창조 목적, 심정, 사랑, 로고스 등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 통일, 사상 통일도 가치관의 통일로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종래의 가치관의 취약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오늘날의 가치관의 붕괴의 원인의 하나는 종래의 가치관, 주로 종교적 가치관이 설득력을 상실한 데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종래의 가치관이 설득력을 잃어버렸는가 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